시편 10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아멘.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뚫고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좌우를 보면서 살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살아 있어서 감사. 네, 여러분, 참 목숨 걸고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눈길 미끄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믿고 나온 여러분들 살아 있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며칠 사이에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져진 것 같습니다. 네, 참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해는 가면 갈수록 더 늙어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아지고 더 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올 한해는 뭘 자랑하자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음식점을 가보면 줄을 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줄 서서라도 먹겠지요. 그런 경우 여러분, 줄 서서 먹습니까? 에이, 그냥 안 먹어도 그만이지 뭐, 그러고 안 먹습니까? 줄 서서 먹습니까? 이 부부가 다르면 큰일 납니다. 한 명은 먹자, 한 명은 가자. 그죠? 큰일 날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일로 교회 점심을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남다른 맛이 있습니다. 줄 설만 하죠? 네, 줄 설만 합니다. 김치가 일품이에요. 밥이 술술 넘어갑니다. 권사님 손맛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감사해야 하고 칭찬하지만 또 외부적으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 밥 먹으러 한번 좀 와. 예수 믿으러 안 할게.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자랑하고 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식당을 보면요, 음식 맛을 기본적으로는 자랑하겠지요. 그런데 또 식당들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느냐? 여기에 누가 왔다 갔다는 것을 자랑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진 찍은 것을 벽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사인해 놓은 것을 게시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는 우리는 TV에 나왔다, 방영된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벽에다가 딱 붙여 놓고 자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랑 친분이 있다라고도 자랑을 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뭐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자. 아멘. 네? 동일로 교회를 자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할렐루야. 아멘. 식당에 누가 왔다 간 것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왔다 간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랑 나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분을 넘어서서 나는 아버지가 2명이야, 나는 아버지가 2분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이 사실을 한 해 동안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자랑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 감사하는 것은 서로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하신 일들을 만민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는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고백하고 그를 높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을 먼저 고백하고 높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3절 말씀 뭐 하라고 하지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사람들에게 찬양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아가서,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요,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은 자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 사람이어야 나아가서 자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봐야지만, 그 식당에 대해서, 그 식당 갔더니 내가 너무 맛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가봐라고, 그거 진짜 맛있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았던 추억이 있을 때에 그 좋았던 추억들에 대하여서 내가 자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뜻깊은 체험을 경험해 보았을 때 그 경험들에 대하여서 너도 한번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 그 아는 거에 대하여서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경험해 봐야, 내가 맛을 봐야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경험했던, 남들이 만났던, 남들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머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보구나, 하나님인 저런 분이시네, 남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듣고서 전달하지 말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멈추고 있지 않으시구나, 웨이메이커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말과 내 입술로서 자신감 있게 자랑하는, 꼬리가 쭉 떨어지면서 이게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외치면서 입에 거품 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합시다. 초청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들여서라도 여행지나 음식점에 우리가 찾아가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행지나 음식점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셰프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음식점을 우리가 떼와서 우리 집 앞에다가 세워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맛집이다 이야기를 하고, 야, 여기는 너무나도 볼만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써가면서라도 나를 그곳으로 초대해서 데리고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반경 안에 언제든지 늘 들어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서 맴돌게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 시간과 내 공간 안으로 그 주님을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인생의 한 시공간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를 찾아 기어 올라갔던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공간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시공간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소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초청하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어요. 삭개오였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주변에서만 맴돌도록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 정도 거리를 내가 유지하는 것이, 주님 저하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계속 올래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시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초청할 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막막했을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지도 한 장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침반도 없어서 뭘 보고 가야 되느냐? 별을 바라보고 저쪽이 북쪽이구나, 이쪽이 남쪽이구나, 그렇게 찾아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그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10년, 20년 동안 익숙하게 살고 있던 노원을 떠나라. 그래서 의정부로 가는 것, 그래도 의정부는 가까우니까 한번 살아볼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내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별내 정도까지도 그래도 한 차로 움직이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나름 노원하고는 가깝잖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연고도 없는 저 강원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도 않은 저 깡촌, 저 고향 경상도로 가라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고 답석 일어나서 그렇게 출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귀를 차단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닥칠 것인지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차라리 나를 믿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귀를 기울이고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떠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방의 아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의 아비, 아브라함 그냥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세계 열방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면 늘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뒤쫓아갈 수 있는 모델, 표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막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때는요,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다른 그 순간 앞에 놓여 있을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나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지나고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랐던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허락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의 목소리를 들려주는지 몰라요.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수많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우겨 싸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 걱정과 염려도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순간들이 늘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염려, 갈등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순간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오늘 이 신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리저리 비틀비틀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때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첫 주일날 다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내가 붙들고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하, 순종하며 따랐던 것, 그것을 가장 좋은 일로, 가장 행복한 일로, 가장 감사한 일로 고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일로교의 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 드립시다. 길을 열어 드립시다. 길을 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를 알고 계시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오라버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누이들은, 이 동생들은, 언니는 믿었기 때문에 빨리 재촉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틀이나 더 머문 이후에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눈이 퉁퉁 다 부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돌무덤 안에 누운 지가 나흘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먼저 돌문부터 치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돌문 하나 옮기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불신의 돌문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두 눈으로 보라.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돌문을 치워 놓으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놓고 왜 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왜 그 돌문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귀야 일어나라, 동일로교회라 나오라, 2025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돌문을 채워 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불신의 돌문을 옮겨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름의 돌문을 치워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생각의 돌문들을 다 집어넣고 집어치우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2025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된다고요? 특세가 시작된다고요. 이 특세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돼요. 우리 주변에 맴돌도록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을 박차고 나오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도 또렷또렷하게 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귓가를 파고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기어코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특세 기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세가 내 불신의 돌문을 옮겨 놓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게으름의 돌문을 옮겨 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그 일들을 앞두고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을 옮겨 놓아야지만 2025년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특세 기간 가운데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맞아.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청했던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었어. 그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뀐 건 아니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을 곱씹고 엄청난 그 여정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금 되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질문해 본다면, 맞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 한숨 짓고 괴로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 그러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시간, 그렇게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시간,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줄 아세요?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그 마음에 즐거움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그 발걸음은 이거 맞나 안 맞나 갈등 속에 출발할 수 있어요. 가는 동안 오히려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4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늘 구하라고요. 그의 능력을 늘 구하라고요. 그의 얼굴을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저는 늘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 우리 2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을 나의 인생에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불신의 돌문을 옮겨놓고 게으름의 돌문을 옮겨놓고 여호와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일로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025년도 가장 잘한 일이 나는 주님을 구한 거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삶에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펼쳐주셨습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봐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하나님 살아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우리는 안 보인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나는 맛보았고 나는 경험해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행복해 봐요. 나는 경험해 봤는 걸, 뭐 이런 여유가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그랜드 캐년 갔다 와 보신 분 계십니까? 대답이 그냥 갔다 와 보신 분 계십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은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갔다 와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목사님. 반응을 목사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로 통해 가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통해 가지고 갔다 왔고, 2번째는 세계 테마 기행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접 가보신 분들, 저는 2가지 방법으로 갔다 왔지만 직접 가보신 분들 있다면 압도하는 그 광경 앞에서 감탄했을 것입니다. 입이 쩍 벌어져서 와, 뭐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뭐 10초를 서 있었을까요? 30초를 서 있었을까요? 1분을? 그렇게 감탄했을 것이고, 2번째는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남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여기를 와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뭐 한 거예요? 직접 가본 거예요. 직접 경험해 봤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거품을 물고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남들은 맛보지 못했는데, 남들은 손잡아보지 못했는데 나는 보았고, 나는 직접 경험해보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는 걸 느껴보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여러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5년도에 이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구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구하기보다 2025년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안락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아무 무탈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편안함을 구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어려려니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는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음껏 자랑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2025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웨이메이커 함께 찬송하실까요?